어젯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예, 일주일 동안 저녁에 또 피곤하고 바쁘신데 나오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고 또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도 합니다. 피곤하지만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즐겁고 기쁘게 됩니다. 그 힘은 육체의 피곤함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피곤하다 힘들다 거기에 지지 마시고요.
항상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얻어 먹으면 하나님께서 내 육체의 피곤함도 이기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피곤한 몸을 자꾸 이끌고 말씀 앞으로 나오는 것이 자꾸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나올 때 꼭 두 가지 마음은 항상 가지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기대하는 마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꼭 얻어먹어야 되겠다. 시편 81편 10절에 보시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의 마음의 입, 우리의 영혼의 입을요 크게 넓게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풍성히 얻어먹어야 됩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보시면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풍성히 얻어먹어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나올 때마다 기대하는 마음,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오늘 꼭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얻어먹어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항상 오시고요. 또 한 가지는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머리로만 알면 오히려 그것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아는 그 지식 자체가 오히려 나를 교만하게 해서 내가 넘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또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어야 되니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들을 때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나를 교훈도 해주시고 책망도 해주시고 혹시 내가 잘못된 거 있으면 나를 좀 바르게도 해주시고 또 내가 알지 못하는 것 있으면 좀 오히려 교육을 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온전케 되고 하나님의 선한 일,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30절에 보시면요. 주의 말씀을 열머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주의 말씀을 열어줘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둔한 자, 우리가 참 우둔한 게 많거든요. 미련한 것도 많고 어리석은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면 내가 그런 것을 바꿔갈 수 있습니다. 변화시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앞에 나올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꼭 앉으셔야 됩니다. 두 가지 마음 기억하시겠죠? 항상 말씀 앞에 나올 때마다 기대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항상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항상 채워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많은 형제자매들과 함께 이 교제 나누며 서로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력하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이 날로 전해지게 해주시고 또 주변에 이뤄진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거룩한 몸된 교회 안에서 항상 붙어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또 주님 안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각 지체가 될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이곳 전주 북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고 또 복음이 전해져서 또 많은 분들이 함께 듣고 또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구원받으신 모든 분들이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신실하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 많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지체가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여 아직 이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는 분들은 계속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꼭 구원을 받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알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신앙에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성경 창세기 4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몇 구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기 보시면 제가 잠깐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왼쪽에 여러분들 볼 때도 왼쪽에 있는 이 사람이 가인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쪽이 아벨입니다. 물론 두 사람 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두 아들만 있었다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많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만들어준 그때부터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많은 자녀를 낳았죠. 그 중에 특별히 이제 두 사람, 이 가인과 아벨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 두 사람을 성경에 소개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한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거든요. 단순히 그 사건 자체를 기록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1600년 동안에 걸쳐서 기록되었잖아요. 그 1600년 동안에 기록되는 이유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줄 수 있는 많은 교훈을 찾아내는, 그 사건을 선별해내는 거예요. 선별해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가는데 또 하나님을 믿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꼭 중요한 내용들을 그 속에 딱 담고 있는 사건을 선별하는 거예요. 이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하루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싶은 그 두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이 신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영이 있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누구에게나 종교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람 속에는 종교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 마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반드시 섬기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양심이 맑고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앉아야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아는데, 근데 사람이 이제 그 양심이 무뎌지고 지각이 이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혜도 막 이렇게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차지할 그 자리에 우상이 딱 차지하는 거예요. 우상이 각자 나름의 신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든 신이 있는가 하면 사람이 만든 신들이 있죠. 이 세상에는 그렇잖아요. 사람을 만든 신이 있고 사람을 만든 신이 있고요. 사람이 만든 신이 있다니까요. 한 끗 차이인데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이거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사람을 만든 신을 찾아야 되고 그 신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 믿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나중에 뒤에 가서는 그 신이 자기에게 어떤 도움도 줄 수 없습니다. 자기의 영혼의 문제를 결코 해결해 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란 것, 대부분 이 세상 종교는요, 이 사람이 만든 신을 섬기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가인과 아벨의 이 사건도 한번 잘 들여다보면 그 속에서 인간이 신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두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두 길을 보여주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길을 받아주시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인은 농산물을 가지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리는데 가인은 농산물을 가지고 예물을 드렸어요. 자기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자,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으니까 좋은 걸 드렸겠어요? 안 좋은 걸 드렸겠어요? 당연히 좋은 걸 드렸겠죠. 여러분들이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그 제사를 지내잖아요. 지내왔고, 그래서 조상한테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 또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제사상 차릴 때 대충 아무거나 드려요? 그 중에 그래도 제일 좋은 걸 가지고 드리려고 해요? 그렇죠. 사람이 사람한테 이렇게 제사상을 차리는데도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거, 이왕이면 크고 좋은 거, 그런 걸 가지고 드리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데 안 좋은 걸 드리겠습니까? 제일 좋은 걸 드리겠죠. 아마 그 당시에는 수박이 있었으면 수박도 제일 큰 거, 호박도 있었으면 제일 큰 거, 그죠? 과일 중에서도 제일 맛있고 좋은 거,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벨은 양새끼 한 마리 딱 잡아서 죽여서 그 기름, 피도 당연히 나왔겠죠. 그 기름으로 양새끼 한 마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드린 거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면 어느 것을 받고 싶으세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당연히 가인의 제사를 받아야 될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가인의 제사는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열심과, 그죠? 자기의 정말 공로가 들어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농사 짓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농사 지으려면, 여러분들 농사 지어본 사람은 알 겁니다. 농사 지으려면 얼마나 자기의 노력이 많이 들어갑니까? 자기의 수고가 들어가고, 그리고 그 농작물이 자라는 그것이 농부의 그 마음과 같다 그러잖아요. 농부가 얼마만큼 자주 들여다보고 자주 가서 이렇게 풀도 뽑아주고 또 만져주고 그러면서 이게 작물이 자란다 그러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팽개 쳐놓고 예를 들어서 가보지도 않고 그러면 농작물도 안 돼요. 그러면 잘 안 된대요. 그 농부의 마음이 깃들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시는 겁니다. 오히려 이 양새끼 하나 딱 드린 이 아벨의 제사를 받는 거예요. 이 양새끼, 죄송합니다, 지가 낳았어요? 지가 낳은 것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지가라고 해서 양어미가 낳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벨이 수고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한 마리 딱 잡아서 이렇게 딱 드렸는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는 거예요.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우리는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은 그래, 그러면 가인이 정성 없이 들었겠죠. 천만의 말씀요. 그게 답이 아니라니까요. 여기에는 답이 없어요. 근데 어디에 답이 있느냐면은 신약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자, 여기에 이제 답이 있는 거예요. 답은 뭐죠?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 예물에 대해서 하나 증거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가인은 믿음으로 제사를 지낸 것이 아니라 자기 열심으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 겁니다. 근데 아벨은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사람들이 대부분 종교를 가진 사람, 하나님을 자기 나름대로 믿는 사람들은요, 항상 이 가인과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신을 찾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신이 계시면, 하나님이 계시면 받아주시겠지. 내가 열심히 그 대상을 섬기면 나를 받아주시겠지. 또 내가 이렇게 내가 믿는 대상에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갖다 바치면 또 좋아하고 또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또 내가 어떻게 하든지 그 신을 향해서 또 신이 착하게 살면 뭔가 천국이 있으면 나 같은 사람을 보내주시겠지. 그게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왜 망한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이 앞서버린 거예요. 자기 생각이 앞서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항상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 자기가 옳게 생각하는 그것을 먼저 붙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2절 3절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자,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열심히 하나님께 갖다 바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 거예요. 이게 모순인 거죠. 아니, 열심은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송하지만요, 지금도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교회입니다. 교회 아시죠? 근데 그 교회가 다 정말 이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교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요, 오히려 이 교인을 늘려가지고 그 교인을 이익의 재료로 자기의 어떤 착복, 이렇게 자기를 착복하고 자기의 부를 축적하는 재료로 삼는 그런 교회도 많습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면요, 속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내 어떤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신을 찾으면요, 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시면 뭐라 그러냐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한다 그랬거든요. 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무슨 지식이 없느냐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며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아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랬거든요.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생각할 때 뭐 하나님이 어떻게 이 길을 요구하시지? 내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정도의 그런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게 사실은 아벨의 길이거든요. 아벨의 길은 인간이 생각해 보면 도무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아니 그래도 내가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께 그래도 좀 인정받고 또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가려면 내가 뭘 좀 해야 되지. 아무것도 안 하고 공짜로 뭘 이렇게 받으면 미안해서 되나요? 그게 자기 생각이라니까. 그게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다니까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랬잖아요. 자꾸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 속에 다 갇혀가지고 하나님이 생각이 훨씬 더 큰데 그 하나님의 생각을 못 받아들이고 자꾸 자기 생각 속에 매여가지고 못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고. 하나님은 아벨의 길을 원하신다니까요. 내가 뭘 했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로 가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 받아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아벨의 길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을 잡아라라는 거예요. 어린 양을 죽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라라는 거예요. 그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 아벨은 그걸 알았다니까요. 아벨이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부모님이 에덴 동산에서 살았잖아요.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살았잖아요. 그 에덴 동산에서 살았다는 이야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죠. 근데 하루는 아담이 그랬을 겁니다. 너희 엄마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다. 나는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하도 먹으라고 해서 안 그러면 나하고 못 산다, 안 산다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어 먹었다. 근데 그 선악과 먹기 전에는 하나님 만나는 게 너무너무 좋았는데 선악과 먹고 나니까 하나님이 무서워지고 두려워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이 벗어난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어. 근데 저녁에 하나님이 아담아 하고 부르는데 도저히 옛날같이 이전같이 못 나가기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전에는 하나님과 대화가 되고 하나님 보는 게 너무 좋았는데 죄를 딱 짓고 나니까 하나님 만나는 것이 너무너무 두렵고 그래서 두려워서 숨은 겁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찾았거든요. 근데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너들을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여자가 하도 먹으라 그랬어요. 내가 어쩔 수 없이 먹었습니다. 핑계대는 거예요. 핑계대요. 그죠? 핑계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냥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 두 사람에게 가죽옷을 입히고 쫓아내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해 입었지만은 그들은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울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서 내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죽이 나오려면 뭐가 죽어야 돼요? 짐승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듣고 아벨은 깨달은 거예요. 내 부끄러운 부분,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가리우려면 짐승이 죽어야 되는 거구나. 피 흘려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구나. 그걸 아벨은 깨달은 거예요. 근데 가인은 같이 들었는데도 못 깨닫는 거예요. 못 깨닫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다 제물을 하나님께 제사 드렸을 때요,
두 사람이 극명하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요, 이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들, 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아니면 누가 감히 우리 죄를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죄를 해결해야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데, 그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요,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안 된다니까요.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 사람은요, 자꾸 그래도 해봐야죠. 그 자기 열심, 자기 공로, 자기 노력, 그걸 내려놔야 됩니다. 공든탑이요, 무너뜨려야 됩니다. 공든탑을 무너뜨려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나아가려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로 가면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무슨 길입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길이요 진리요, 그것은 참이다 이 말입니다. 진리다 말이에요. 변하지 않는 참이다 이 말이에요. 또 생명이다 그랬거든요. 그 길로 나아갔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인의 길을 가면 안 됩니다. 항상 아벨의 길에 서야 돼요. 아벨의 길에 서서 예수님이 오직 예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예수님 외에는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딱 못 박았잖아요. 오로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근데 그렇게 정한 건데 그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도 만약에 다른 길이 있으면요, 그 다른 길을 선택했을 겁니다. 근데 다른 길이 없다니까요. 왜?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인으로 낳고 죄 가운데 살면서 온갖 죄를 지었잖아요. 근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천국을 갈 수 있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죄 없는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데 죄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을 못 받아요. 아무도 그러니까 자기 죄를 해결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도 천국을 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한 길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다니까요. 다른 길이 있으면 여러분 저한테 한번 가져와 보세요. 없다니까요. 그 길만이 유일한 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유일한 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가인의 길을 가면 안 됩니다. 자기 열심, 자기 선행, 자기 공로 의지해서 해볼 때까지 해보겠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그 하나님의 의를 그냥 믿고 그냥 가면 돼요. 그냥 우리는 믿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길을 다 정말 아직도 나는 잘 안 믿어진다. 그러면 하여튼 나도 아벨처럼 어린 양 예수님만 믿고 가겠다 하고 그걸 막 붙들어야 됩니다. 또 들어야 됩니다. 안 되면요, 듣고 또 듣고 어떤 분은 100번을 들어서 되신 분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요, 이 복음의 말씀, 전도집회 말씀을 또 듣고 해서 내 믿음을 딱 확신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시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구원받은 믿음, 천국 갈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확증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시면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런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그랬거든요.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요, 내 마음에 큰 확신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큰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면요, 담임 목사님하고 또 상담을 해서라도 계속 그 내 구원의 문제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그 위에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있지, 그게 안 되면요,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신앙생활 해봐야 이게 사상 누각이 되는 거예요. 사상 누각이 뭔 줄 알죠? 모래 위에 지은 집 같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하로 보시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랬거든요.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요,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선지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 신부, 전도사,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나를 모르시다뇨? 나 너 몰라. 저는 많은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근데 나 너 몰라. 많은 권능도 행했는데요, 내가 안수하면 병도 낫고, 내가 안수하면 귀신도 쫓아내고요, 내가 안수하면 정말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냈는데요, 근데 나 몰라. 왜 모른다 그러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믿어야 되는데 자기 생각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죄송합니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해서, 교회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교회가 많다 보면 이 교회가 잘못된 교회가 많습니다. 목사도요, 정말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선지자 노릇하고 목사 노릇하고 있는데요, 잘못된 사람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가 다 썩었나 보다, 잘못됐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짝퉁이 많잖아요. 짝퉁은 주로 값싼 데 있어요, 가치가 큰 데 있어요?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이게 쌈지라는 그런 죄송합니다, 쌈지라고 해서 그런 한 2, 3만 원 하는 핸드백을 짝퉁을 만듭니까? 에르메르, 구찌, 루이비통, 까르띠에 한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나가는 그걸 짝퉁으로 만들까요? 잘 모르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값비싼 걸 짝퉁을 만드는 거예요. 왜 이 기독교에 짝퉁이 이렇게 많으냐? 진짜 복음이 있어서 그래요. 그 마귀가 그거를 자꾸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못 믿도록 하려고. 어떻게 하든지 이상한 데 빠져서 못 믿도록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진짜 중심에서 진리를 찾고자 하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면요, 하나님은 아무리 짝퉁이 많아도 진실한 교회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정말 구원을 받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해주신다니까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그랬잖아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아무리 거짓이 판쳐도요,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고자 하면 하나님 만나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짝퉁이 많다고 포기하지 말고요. 진실한 교회가 있고 복음이 있다라는 것을 항상 믿고요. 하나님께 의지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혹시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계속 찾으면 만나주시니까요. 그렇게 끝까지 그렇게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고린도후서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받은 사람을 말해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날에는 내 모습이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온갖 어두움만 있었죠. 죄와 어두움만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통해서 내가 확실히 구원받고 나면 이제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요.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어떻습니까? 내 육체의 소욕도 있고 성령의 이제 불편한 공존을 해요. 두 개 다 있어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육체의 소욕도 있고, 하나님이 이제 구원받았을 때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거든요. 이 두 소욕이 같이 있어요. 자,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 내 삶의 모습이 달라져요. 어떤 때는 육신이 더 강해가지고 육신이 나오면 옛날 내 모습이 나와요. 옛날 내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잘 배우고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이제 육체의 소욕은 조금씩 약해지고 성령이 조금씩 더 나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소욕이 더 강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면은 딱 세 가지를 항상 마음에 좀 새겨둬야 됩니다. 하나는 시편 116편 1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귀하잖아요. 나를 구원받게 해준 그것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구원을 얻지 못하고 살아갔으면 어떻게 될 뻔했겠습니까? 아무런 소망 없이 정말 비참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고 비참하게 영원한 멸망 가운데 가는 거잖아요. 그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는 내가 가진 것 없고 배운 것이 짧고 내가 정말 사람들이 볼 때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받는 순간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고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은혜가 너무 크잖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조금이나마 보답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정상적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누군가로 도움을 받아서 큰 어떤 유익을 얻는다든지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면요, 그 사람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고맙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은혜를 보답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물에 빠져가는데 누군가가 나를 건져줬어요. 살려줬어요. 그러면 항상 감사하잖아요. 고맙잖아요. 제가 제천에 있을 때요, 어떤 형제가 뭔가 자꾸 이게 가슴이 답답하고 아파서 병원을 갔어요. 제천에 있는 모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 가니까 대수롭지 않게 또 이렇게 자기 문제로 이렇게 안 해준 거예요. 6시간 방치를 해두고 지금 아파서 죽겠다고 온 사람을 6시간 방치를 해놓고 나중에 6시간 후에 딱 보더만 별것 아닙니다. 집에 가세요. 그랬대요. 근데 저한테 전화 온 거예요. 그 자매님이.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병원에서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고요? 근데 형제는 지금 가슴이 답답하고 아파서 죽겠다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의사도 아닌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그래서 제가 아는 의사한테 전화를 했죠.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형제님 중에 한 분이 이러는데 그 증세가 어떻습니까? 좀 심각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빨리 큰 병원을 가라는 거예요. 빨리 가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같다고 빨리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 전화해가지고요. 빨리 원주 기독교 병원을 가라 그랬죠. 제천에서 원주 기독병원이 제일 크거든요. 그 주변에서. 그래서 가니까 가자마자 응급실로 쫙 가가지고요. 우리 요즘 골든타임 있잖아요. 골든타임이 되는 거예요. 골든타임. 안 그랬으면 늦었으면 그냥 쓰러져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딱 골든타임이 돼가지고 수술해서 살아난 거예요. 살아나고. 그리고 이제 태어나려고 하는데 또 넘어지는 거예요. 또 쓰러진 거예요. 이게 뇌경색인가 뇌출혈인가 와가지고요. 또 쓰러진 거예요. 근데 다행히 병원에서 쓰러져가지고 또 골든타임. 그래서 두 번이나 살아난 거예요. 그때가 한 10몇 년 전이죠. 근데 그 자매가요. 아직도 김장김치 하면 보내줍니다. 참. 그래서 내가, 이제 안 보내도 되는데, 근데 이제 본인은 너무 고맙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도 그 자그마한 그래도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무너무 큰 은혜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좀 보답하면서 살아야 마땅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찾았으니까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봅시다. 10장,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우리의 이제 구원받은 이후부터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살 수 있고 가장 최고로 살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전에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나의 구세주, 내가 그분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나 한 사람만 생각하면요, 그냥 구원받았을 때 천국 가는 게 제일 편하고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좀 더 살다가 오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더 살아라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천국 가서도 더 큰 영광과 또 상급을 예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광과 상급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그걸 잘 활용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좀 잘 먹고 잘 사는 거는요, 기껏해야 몇십 년짜리라니까요. 그거 너무 거기에 내 모든 시간이나 내 열정을 다 쏟아버리면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손해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더 중요한 것을 덜 중요한 것 때문에 잃어버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을 내가 버릴 줄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과 이 육신과 이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내버려 주지 않거든요. 자꾸 어떻게 합니까? 야, 열심히 돈 벌어야 돼. 야, 노후 대책도 해야 돼. 야, 너 조금만 더 하면 더 잘 될 수 있어. 조금만 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개구리 삼겨서 죽듯이요. 개구리 삼겨서 죽는 게 알죠? 개구리를 이렇게 처음부터 뜨거운 물에 넣으면 개구리가 뛰쳐나오잖아요. 근데 딱 처음에는 개구리가 좋아하는 온도로 딱 물을 미지근하게 이렇게 해주면요. 거기서 서서히 데피면 개구리가요. 감지를 못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대로 죽는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정말 육신과 이 세상과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더라도 거기에 미혹되지 말고요. 항상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가르침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가장 사람으로서 살 수 있는 최고의 삶이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소원을 두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살아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을 네가 좀 해달라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디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가 하나 살아오면서 지은 모든 불법이 있잖아요. 그게 죄잖아요. 죄와 허물이거든요. 그것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이 말은 대신 갚아서 구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잡아가는 구속이 아니고요. 짧게 하면 안 됩니다. 구속해야 돼요. 구속하면 이렇게 잡혀가는 거고요. 대신 갚아서 구해 주셨다. 그러니까 구원해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우리 죄를 완전히 씻겨 주셨으니까 깨끗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상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들 선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일이 선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선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소원을 두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애가 태어났어요. 아기가 태어났으면 아기 태어난 것으로서 그냥 좋고 그것으로 끝일까요? 그러면 그 아기가 1년이 지나도 갓난아기, 5년이 지나도 3.2kg 갓난아기, 10년이 지나도 3.2kg 갓난아기로 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마음이 좋아요? 아니, 아기가 태어난 그것이 그게 그냥 목적이고 그게 전부면 그 아기가 그냥 1년이 지나도 3.2kg, 5년이 지나도 3.2kg, 10년이 지나도 3.2kg 그대로 있으면 기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기뻐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없어요. 아기가 태어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상적으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라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기쁨이 아니라요. 부모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된다니까요. 무슨 병이 있나? 뭐가 잘못됐나? 그잖아요. 우리가 자식에 대해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따지고 보면 갓난아이와 같이 태어난 거예요. 근데 1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갓난아이, 5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갓난아이로 있으면요. 오히려 하나님께 근심 걱정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은 잘하는 거예요.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4장 26절.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8절까지.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2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자, 이걸 이제 우리가 구원의 3단계 또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자, 이걸 잘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신앙생활이 뭔지를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좀 쓰겠습니다. 이게 원래 자로 되는 것도 있다 그러던데요. 저는 이게 잘 쓸 줄을 몰라가지고 한번 자, 먼저 구분을 해보면요. 여기 보면 이제 싹이 있고 이삭이 있고 이삭에 충실한 곡식 이렇게. 자,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은 이삭이요. 또 그 다음은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다 그랬거든요. 자, 이것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걸까요? 먼저, 자, 이 싹은 생명의 시작을 말하는 거죠. 생명의 시작. 자, 이삭은 생명의 성장 또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리고 곡식은 생명의 열매를, 결실을 말하는 거거든요. 결실. 자, 이거는 그러면 우리 영적인 하나님이 항상 영적인 의미를 또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니까, 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교훈을 주시려고 하는 걸까요? 자, 이 생명의 시작은 바로 영혼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혼 구원을 딱 받아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딱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 받은 것으로 끝이냐? 그는 싹이 난 거다 이 말이에요. 농부가 곡식을 심었는데 싹을 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처럼 이제 이삭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곡식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영혼 구원 받은 것으로서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이게 성품의 어떤 구원, 그래서 성품 구원 또는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답게 변화되어가는 그 과정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어떤 이삭으로 쭉 이렇게 이어져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곡식은 이제 몸의 구원, 우리의 몸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영화라고 그래요. 영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거죠. 이 몸은요, 약한 몸이라 그랬잖아요.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자, 이 몸은 이 몸이요, 아주 이렇게 그 욕된 몸이라 그랬어요. 욕된 몸. 온갖 죄를 짓잖아요. 근데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또 이 몸은, 이 육체의 몸은 썩을 몸이라 그래요. 썩을 몸. 언젠가는 썩어서 돌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변화시켜 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몸은 육의 몸이라 그랬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다. 하나님과 같은 신령한 몸. 그걸로 변화시켜 주는, 그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걸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것은 우리가 어떤 뭐랄까요? 영혼
구원의 어떤 상태나 어떤 신분이나 상태를 구분하면요, 영혼 구원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의 신분으로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의인의 신분이 되는 거예요. 의인의 신분이 됐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 속에 죄성이 있잖아요. 죄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아직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죄성이 정말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그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되어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어떤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필요가. 그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의인 신분은 의인이 됐지만은 여전히 내 속에 죄성이 있어서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 나는 완전히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은 몸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주님과 같은 그런 어떤 몸으로, 그런 사람으로 확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구원이냐? 자, 여기 보면 영혼 구원, 성품 구원, 몸의 구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냐? 이거는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인 거죠. 형벌. 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가 있으면 당연히 사망, 둘째 사망, 지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게 죄에 대한 형벌이잖아요. 우리가 영혼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있는 내 죄에 대한 형벌, 심판받아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그 형벌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그죠? 그게 영혼 구원인 거예요. 그러면 이 성품 구원을 이루고 성화를 이루는 것은 뭐겠어요? 죄의 권세가 있잖아요. 지금 죄의 권세, 그게 그 죄의 힘이 있거든요. 여전히 나는 죄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죄성이 나를 자꾸 죄를 짓도록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구원을 받았지만은 내 속에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육신의 소욕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근데 그것은 자꾸 나를 어디로요? 죄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속에 이제는 두 소욕이 있다 그랬잖아요. 성령의 소욕은 어떻게 안 돼 하면서 자꾸 또 하나님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권세, 죄가 지금 힘이 있는데 거기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품이 계속 변화되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구원받았으니까 나 제 마음대로 지어도 이제 천국 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악해집니다. 악해진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요, 죄송한데 또락물로 취급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를요,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악용하는 사람이라니까, 악용.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또 종교인들 중에요, 위선자가 많은 거예요. 위선자가. 성경 말씀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는데 그거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삶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온갖 죄를 지으며 살아가니까 오히려 위선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 위선자가 많은 거예요. 제대로 구원을 얻지 못해서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이제 몸의 구원은요, 몸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 완전히 변화될 때는 죄 자체로부터 아예 이제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자체로부터 아예 죄가 없는 몸으로 확 바뀌어버린다니까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그렇잖아요. 내 속에 있는 죄 때문에 항상 괴로워하고 그 죄 때문에 항상 힘들잖아요. 심령이 막 어떤 데는 상하잖아요. 하지 말아야 될 그 죄를 지으면 심령이 막 괴롭고 막 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내 몸이 변화되는 그날, 나는 이제 죄 자체로부터 죄가 아예 없는 몸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겁니다. 그죠? 손꼽아 기다려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하면요,
이 영혼 구원은 단번에 받습니다. 단번에. 그냥 딱 한 번에요. 영혼 구원을 딱 받는 거예요. 말씀을 딱 듣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복음을 딱 듣고요. 그냥 받아들여서 믿게 되면 영혼 구원이 이루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 믿고 구원을 얻어버리는 거예요.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단번에. 이것은 막 서서히, 물론 뭐 어떤 사람은 잘 안 믿어져서 오래 걸리는 사람도 있는데요. 하지만 그 이루어지는 그 과정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듣고 잘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듣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는 자라는도다 그랬거든요. 골로새서 1장 6절에. 그러니까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단번에. 그리고 이 성품 구원은요, 지속적으로 이루어가는 겁니다. 성품 구원은 단번에 안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삶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말씀을 배우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는 것은요,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어찌 보면 딱 순간적인 어떤 탄생이잖아요. 순간적으로 딱 태어나는 거예요. 그죠? 뱃속에서 뭐 태어나면 죽으면 이게 생명이 안 되는 겁니다. 딱 살아있다, 딱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순간이잖아요. 그런데 태어나고 나서 자라는 것은 순간이 아니라니까요. 계속 지속적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몸의 구원은요, 이게 휴거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요, 휴거 때 이 영혼 구원을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다 변화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다요. 이 영혼 구원을 다 받으면 누구든지. 자, 휴거 때 다 이루어지는 거고. 자, 그러면 조건이 있어요. 조건. 이런 구원을 얻는 조건이, 이루어가는 조건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영혼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잖아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 은혜,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원하는 겁니다. 자, 이 성품 구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배우지 않으면, 일단은 듣지 않고 배우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먼저 듣고 배워야 됩니다. 듣고 배운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야만이 내 성품이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순종 안 하면요, 아무리 들어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지 3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돼도 여전히 신앙생활은 걸음마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안 돼서 그래요. 이게 안 돼서. 그리고 이 몸의 구원은 여기서 말했던 것처럼 영혼 구원을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다 몸의 변화를 이룹니다. 자, 그것을 이렇게, 그러면 이 성경에 구원이라는 말이 이렇게 혼용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구원이라 그러고, 성품 구원도 구원이라 그러고, 몸의 구원도 구원 또는 구원이란 말이나 구속이란 말이나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자, 같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구원을
구원에 대해서 이 영혼 구원에 대해서도 구원이라고 쓰고 성품 구원에 대해서도 구원이라고 쓰고 있고 그리고 몸의 구원에 대해서도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다 보니까 좀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엇으로 우리가 그러면 구분할 수 있냐면은 이 동사의 시제가 달라요. 시제가 달라요. 그래서 구원을 받음이라 과거형으로 쓴 것은 영혼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얻었다. 죄사함을 받았다. 죄사함을 얻었다. 이 말은 다 영혼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왜? 이것은 단번에 받아버리는 것이니까 그래요. 단번에 받아버리시니까. 그런데 이 성품 구원은 단번에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형으로 쓰는 거예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현재형으로 쓰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성품 구원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몸의 구원은 미래형으로 씁니다. 미래형으로 너희 구속을 기다린다. 기다리는 것은 미래형이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이제 기다리고 구원이 이르게 하기 위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아직 안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몸의 구원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과 관계돼 가지고 붙어 있는 동사의 시제를 보고 이걸 구분하면 됩니다. 그 내용을 쭉 보시면 그래서 관련 성경 구절은요. 관련 성경 구절을 한 두 개 정도씩 이렇게 언급을 해주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시면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도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아버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동사의 시제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품 구원에 대해서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시면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시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성품 구원을 이루어가라. 삶의 변화를 점점 더 이루어가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시면요.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들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아이들 같이, 갓난아이는 이제 생명이 태어났잖아요. 생명이 태어난 것으로 끝이 아니라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몸의 구원과 관련돼서는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보시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랬어요. 그가 우리를 자기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해주시는 거예요. 자기 몸의 형체, 예수님 몸과 같은 형체로 변화시킬 줄 거다. 그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시면 이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히브리서 9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휴거 때거든요. 그때 오시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그게 몸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몸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주님과 같이 이제 신령한 몸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3단계 또 과정을 우리가 좀 구분해야 성경을 읽을 때 이거는 영혼 구원에 대한 이야기구나, 이거는 성품 구원, 성화에 대한 이야기구나, 이거는 몸의 변화, 몸의 구속, 또 영화에 대한 이야기구나, 말씀이구나 하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잘 구분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가 있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짓는 죄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 크게 이제 두 가지 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부지부식간에 짓는 죄예요. 내가 구원받기 전에 막 죄를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습관적으로 지었잖아요. 근데 그게 구원받은 이후에도 툭툭툭툭 나옵니다. 욕을 잘했던 사람은 구원을 받았어도요, 갑자기 누군가 막 자동차를 탁 끼어들면 입에서 뭐가 나올까요? 욕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어떤 형제님이 생각이 납니다. 이분이 운전을 하는 형제님인데 운전을 하다 보니까 욕이 더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탁 들으면 이제 자기가 제일 자주 하는 욕을 번호를 매긴 거예요. 1번.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주 하는 욕을 2번. 그 다음에 3번 이렇게 해놓고 딱 이렇게 그런 일이 생기면 그 옛날에는 1번 욕을 했는데 이제는 번호를 외치는 거예요. 1번! 2번! 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좀 자기의 어떤 그 습관, 잘못된 습관을 그렇게 변화시켜가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품 변화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도 이루어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잘못을 했을 때는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 제가 또 이렇게 습관적으로 욕이 나왔습니다. 다시는 이런 욕을 함부로 뱉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런 욕을 한 것을 잘못했습니다 하고 자백만 하면 그건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주십니다. 자기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가볍게 넘어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사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런 죄를 쭉 그냥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리스도인이 지어서는 안 되는 죄가 있거든요. 세상 사람도 그런 죄는 지으면 잘못됐다, 나쁘다라는 것을 아는 죄. 그게 이제 고범죄라 그래요. 고범죄. 고의적으로 지어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짓는 거죠. 예를 들면 사기를 친다든지, 뭐 간음을 한다든지,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혹시 이렇게 살인을 한다든지, 또 뭐 자살을 한다든지, 그는 그리스도인이 지어서는 안 되는 죄거든요. 근데 그런 죄를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시험에 들면 내가 그런 죄를 지을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지어서는 안 되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징계가 있습니다. 징계라는 건 뭐예요? 뭐 회초리로 때리든지 하나님이 벌을 주든지 한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몇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니라. 11절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할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자, 하나님이 우리가 고의적으로 지어서는 안 되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그러면 그 징계를 왜 하는 걸까요? 빨리 돌이키라고. 그 잘못을, 그 죄를 짓지 말라고요. 빨리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그 징계가 왔을 때요,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징계가 가중처벌됩니다. 가중처벌돼서 어떤 데는 진짜 병이 들기도 하고 또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하도 안 되면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시기도 합니다. 살려둬봐야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하나님께 자꾸 욕만 끼치겠다 싶으면요,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징계 받을 때 빨리 돌이키면 돼요. 빨리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돌이키면 하나님이 그 징계를 또 정말 멈춰주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죄도 이미 그 죄의 형벌은 예수님이 다 사해놨어요? 안 해놨어요? 다 사해놨어요. 아까 영혼 구원받을 때 죄의 형벌은 이미 다 예수님이 치러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죄의 권세라는 게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지부식간에 짓는 죄는 그냥 하나님 앞에 가볍게 자백해도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고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가 있다. 그래서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참아들이 아니다 할 정도로요, 나는 큰 죄를 지었는데, 고범죄를 지었는데도 징계가 없다. 그는 자기의 구원의 문제를 다시 점검해보라 이 말입니다. 그 정도로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야, 저 전주 북부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자기 죄를 영원히 다 용서해 주셨대. 하나도 안 남기고 다 용서해 주는 그거 믿는데, 야, 그러면 앞으로 제 마음대로 지으라 말이냐, 지어도 된단 말이냐 하면서 그렇게 비난하거든요. 근데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건 맞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대로 짓도록 내버려 둘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관여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다스려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데 죄를 함부로 짓도록 내버려 두겠느냐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징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징계가 무서워서라도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징계가 어떤 데는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징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잘 살아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거 하나는 꼭 여러분들이 이제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3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자, 예수님이 포도나무와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자, 이게 포도나무라고 생각합시다. 포도나무. 근데 포도나무에 이제 가지가 쭉 뻗어 나가잖아요. 가지가 이렇게 쭉 뻗어 나가는데, 근데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 놓으셨냐면은 포도 열매는 항상 이 가지를 통해서만 맺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 가지를 통해서 포도 열매가 이렇게 맺혀가는 겁니다. 여기도 이렇게 마찬가지죠. 가지를 통해서 포도 열매를, 자, 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그랬거든. 이 포도나무는 자, 예수님을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거고, 너희는 가지다. 이 가지는 너희다 이 말이에요. 너희라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포도나무 가지와 같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 남겨둔 이유가 뭐예요? 이 포도나무는 왜 있어요? 왜 있죠? 관상용으로 있어요? 제목, 집 짓기 위해서 있어요? 뭐 때문에 있죠? 열매. 다른 나무는요, 이렇게 책상도 만들고, 예를 들어서 의자도 만들고, 집도 만들고, 이런 제목이 되는 나무들도 많잖아요. 근데 이 포도나무를 가지고 집을 지을 수도 없어요. 이 포도나무는 강하지도 않고, 좀 부스부스해가지고 금세 이렇게, 좀 약해요.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의 주 목적은 오로지 열매인 거예요, 열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할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머지 여생을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열매를 얻고자 하는 거구나, 열매를. 그걸 우리가 빨리 캐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한번 보세요. 8절 1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는다. 우리가 아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뭐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과실을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걸 마귀가 알아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마귀가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니까요. 어떻게 하려고요? 넘어뜨리려고. 왜? 저렇게 딱 포도나무에 붙어서 살아가면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을 건 아니까요. 마귀가 자꾸 틈만 보이면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도록 야야야 열심히 직장생활 열심히 해. 돈 많이 벌어. 야야 이 전도하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열심히 사업해. 마귀가 그런다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그냥 오로지 육신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여기 한번 이거 보세요. 영상 하나 좀 보시기 바랍니다. 캐나다 북부의 우드 버팔로 국립공원입니다. 수백 마리의 근육질들이 이곳에 모여 삽니다. 하지만 이곳엔 이들을 노리는 동물이 삽니다. 늑대들이죠. 1대1로 맞붙으면 늑대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늑대들은 혼자서 사냥을 하는 게 아닙니다. 무리가 힘을 합쳐 사냥을 하면 거대한 동물과 맞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들소 역시 수적인 우세를 무기로 내세웁니다. 우리야 사업상 이유가 있지만 들소들은 왜 때로 다닐까? 엄마, 우린 왜 다 같이 가는 거예요? 빠른 소는 빨리 가고 느린 소는 천천히 가지 않고. 같이 가야 느리고 약한 친구들도 보호할 수 있지. 혼자 잘났다고 빨리 가면 하나씩 늑대발이 되고 말 거야. 아하, 그렇구나. 그리고 항상 누군가가 망보는 일을 맡죠. 늑대들이 들소 무리의 뒤를 따릅니다. 이들은 무리가 협동해서 추적을 합니다. 계속 목표물을 찾으면서요. 이들의 맞대결은 결국 의지의 싸움입니다. 사냥꾼과 사냥감은 각자 세워둔 나름대로의 전략이 있습니다. 들소는 가만히 서 있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반면 늑대들은 들소들이 꼬리를 휘두르며 달려야 유리하죠. 들소도 전문가입니다. 안 뛰는 게 아니라 못 뛰는 거지? 아무리 해봐라 누가 뛸 줄 알고.
그런다고 포기할 줄 알고? 늑대들은 인내심이 많습니다. 들소 무리를 포위한 채 며칠 동안이나 쫓고 쫓기는 게임을 계속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예,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말은 조심해라 이 말이에요. 깨어 있으라 이 말은 우리가 말씀으로 영적으로 다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요, 마귀에게 삼키는 거예요. 마귀가 자꾸 유혹한다니까요. 사람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통해서요, 자꾸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게 마귀라니까요. 내가 좀 살려고, 주님을 위해서 좀 살아보려고 하면 꼭 넘어지고, 또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또 하려고 하면 또 넘어지고, 그런 일이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근데 거기에 넘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교회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가 뭔 줄 아십니까? 이런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시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게 교회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복수입니다. 구원받은 무리가 교회예요. 교회. 그 속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 안에 내가 거해야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비유를 할 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랬잖아요.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가시를 맺는 거예요. 그 가지는요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가지가 뭐 지가 막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뿌리를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저절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지가 만약에 열매 맺을 수 있으면요, 가지가 하나 돌랑 떨어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열매 맺힐까요? 아닙니다. 죽는 겁니다. 그죠? 열매 안 맺는다. 그러니까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고 교회는 그의 몸이거든요. 주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비결은 주님의 몸,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그 무리, 그 속에 내가 함께 있으면 돼요. 함께. 이 들소와 함께 가잖아요. 왜? 마귀가 있으니까.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맹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삼키지 않으려면 무리와 함께 가야 돼요. 교회 안에서 함께 가야 돼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는 교제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함께 사귀고 서로 사랑하고 또 운명을 같이 하고, 정말 그래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함께 동력하는, 그래서 우리 자기 자리를, 자기 위치를요 잘 지켜야 됩니다. 교회 안에 다 거기에 있으면 하나님이 내가 교회 안에서 지체로서 손가락인지 발가락인지 뭐 코인지 입인지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거든요. 그럼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직분을 주세요. 그래서 찬양대도 하고 임원도 하고 교사도 하고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요 각자의 역할을 주는 거예요. 그걸 잘 지키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기 하나 더 좀 보겠습니다. Unbelievably well-fought match tonight, and it's come down to penalty kicks. Peterson for Yale, taking the first approach. Spectacular! North Carolina's goalkeeper Richards just let one in past him now. So now the burden rests on Yale's Scott Sterling. Here he comes, nerves of steel, that man, dealing with more pressure now than a submarine. Indeed. Oh, crowd showing some appreciation. Johnson places the ball on the spot, getting ready. That man literally has a cannon for a leg. Yes, he does. Here he goes, winding up for the shot, and oh! The cannon has fired and hit Sterling directly to the face. We clocked that at a stunning 116 kilometers per hour. Now that's a lot of miles per hour. Little chance that man's nose is not broken right now. Oh, indeed. Now, Sterling getting checked out for that one. Spectacular save, though, but sadly, he's not out of the woods yet. On his feet now, a bit shaken. But not stirred. This crowd absolutely loves this man. And Sterling's teammates welcome him back, a hero for now. Yale's up again for the second attempt, looking to make it 2-0.
He approaches the ball with some determination. Here he goes. Oh, Oh! it's high and wide, way off target. Yes, apparently he thought he was kicking a field goal. Wrong kind of football, I'd say. Good show. Back now to Scott Sterling. He looks a bit worse for wear, but ready for round 2. And Shaw takes a moment. Here he goes with the approach. Oh! Sterling with a fantastic dive. The ball flies straight through his hands and once again strikes him straight in the schnoz. And let's see it again on the old instant replay. Oh, every excruciating detail captured in HD perfection. Clocked at 129 kilometers per hour. Sterling does not look well. 2 wonderful saves and 2 definite concussions. They may replace him at this point. He's done all he can. Yes, as his trainer takes him off the field like a mustached lion dragging a gazelle through the Serengeti. Adieu, Scott Sterling. Adieu. Yale now with their third PK. Richards is in the goal, bouncing like an infant girl. The crowd holds their breath as he goes in. Here it comes. Oh, very anticlimactic. Let's see who they got to replace Scott Sterling is back! He's still in the game! Oh my! And he's taking a very odd tactic now. Seems to be curling up to protect his face. Not exactly a recommended technique, but here it goes. Wait, no, Lampert needs to tie his shoe. Ho-ho! And that's why you do a double knot, kids. Sterling still waiting for the kick to happen. He's probably wondering when. Oh! Sweet buttered crumpet! The ball drills Sterling right in the face. That man's nose must be absolutely devastated. He's gonna look like a witch that flew her broom into her nose and then crashed into a I hammer. hardly even care about this attempt. Let's go back to Scott Sterling, the man, the myth, the legend. 3 perfect blocks by Sterling and his cat-like face reflexes. Absolutely incredible. Though I must say, Sterling does not look well at all. Well, you know football players like to add a bit of drama, don't they? They're gonna take him out. No, wait! They brought him a chair! Oh, a bold move by the manager. Baines sets up for the 4th And attempt. this, frankly, is a gimme. He literally just has to kick it anywhere except where Sterling is sitting. There is no possible way that North Carolina can mess up this shot. Oh! 158 kilometers per hour! This man can do no wrong! Look at him beg for mercy when it's mercy that should be begging for him! He has looked death in the eye and said, take your best shot! To which Death replies by punching him in the face over and over and over again. If Yale makes this final shot, it's all over. But no! Oh, he misses, which means we're going to Scott Sterling! His face is 예, like 한 a brick 골만 wall! A brick wall that 막아내면 can 이길 수 feel 있습니다. pain and cries a lot. But where's Sterling? Oh, he seems to be crawling away from the goal. What is he doing? He's throwing away the bat. Oh! Sterling has done the impossible! I can't believe it! Look at that! He played it just right! What incredible instincts to crawl away from the goal like that! And his team 예, 저렇게 자기 위치를 참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저 골키퍼가 참 너무 애처롭기도 하고 참 대단하기도 하고 그잖아요. 참 우리도 교회 안에 있다 보면 참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자주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이 주신 그 자리를 지키고 하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또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더 귀하게 쓰임 받도록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리를 잘 지켜야 되겠다, 뿌리를 잘 내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성찬식이 있어서요,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같이 기도하고 기도한 후에 성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이곳 전주 북부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말씀을 배우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구원을 받으신 분 하나님께서 더욱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혹이 아직 이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모두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또 우리 전주 북부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또 우리 전주 북부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우리 신길재 목사님 그리고 가족들 정말 하나님께서 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고 또 교회를 세우고 형제자매들을 섬기는 그 일에 더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또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또 복음을 위해서 힘있게 살아가는 몸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같이